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레모를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제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리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예복도 흉포에 붙일 보색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그리도 언약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깊이 강히 뿌리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언약 주시는 말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굴레와 뭐냐면은 틀을 씌우려고 너 한번 본다 요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 주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있잖아요. 어리석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필요성을 몰라요. 복음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어요. 또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해결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의 길을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은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또 전도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뿐 아니라 선교하게 말씀해요.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성전을 또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라 할 때는 무엇을 성전이라 할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을 보러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그 알려면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들이 이걸 놓쳐가지고 이걸 몰라서 진정한 성전의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성전이라 뜻을 몰라가지고 계속 고난당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백성에게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출애굽이죠. 하나님은 6월절 양의 이 피를 가지고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노예 백성에서 완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애굽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래된 체질은 계속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애굽의 체질 속에 있습니다. 우상 문화를 섬기는 속에 있습니다. 종교 속에 있습니다. 기복신앙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얘기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전도 잘하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계속 이 어리석음의 우미한 속에서 벗어 못 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열방이 나를 통해서 복음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은 딱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 뭐죠? 돌판입니다. 여기 뭘 기록했죠?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영원히 각인하라고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성령 인도 받을 때에 하나님 뜻대로 거할 때에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뭐냐면은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막대기가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났잖아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데서 싹이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능력으로 완전 죽었던 데서 그 죽은 곳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하나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어디 하면 이 언약궤를 내렸습니다. 이것을 언약궤 속에 넣어서 보관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궤 가는 곳마다 어디 가죠? 기적이 일어났고요. 언약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뭐냐면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구약 시절에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옆에서 뭐냐면은
말씀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이 언약궤 곁에는 함부로 못 갑니다. 구약 시절에는. 그것도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잘못 들어가면은 그냥 죽어요. 저는 구약 시대처럼 예수 믿어 살았으면은,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은 정말 못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을 것 같아요. 계속 양의 피를 닦고. 그 정도로 오랜 세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걸 각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인, 영원한 해방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몇천 년 동안, 구약 시절에 몇천 년 동안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또 하나의 법을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바르게 살면 된다.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언약의 비밀을, 이 비밀을 모르면은 또 노예가 되는 거죠. 이 언약의 비밀을 알기면 우리는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데, 언약 비밀을 모르면은 또 노예가 되는 거죠. 언약을 놓쳐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그 후손이 완전히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또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동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는 거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로 뭐가 필요하냐? 예배가 필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참 성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성막에 대해서 쭉 연구해 보면요, 그냥 언약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지성소가 있고 또 이방의 뜰도 있고 많은 백성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주셨죠. 참성전. 하나님을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고 그 속에 모일 수 있고 그 앞에 함께 소통할 수 있고, 그러한 계속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기 아니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배가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뭐냐면은 예배당을 이렇게 성막을 통해 주신 겁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그동안에 제일 읽기 싫어했던 부분이가 레위기서였습니다. 예배 이식이고, 또 뭐냐면은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다 읽기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성전을 만들고 이걸 만들고 저걸 만들고 심하게 하나님 하시는데요. 정말 근데 세부하게 그걸 연구해 보니까요, 정말 그 안에 축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드린 곳을 짓고 예배들 중심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세밀한 것까지 다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 어떤 기물부터 시작해서, 성전 안에 기물부터 시작해서 세밀하게 마련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놓치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꾸 전락돼요. 귀찮으니까요. 저도 사무실에, 어린이집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사무실에서 예배 드릴 때 하고 지금의 마음이 또 틀려집니다. 그때는 정말 예배 드렸으면 곳이 좋겠다 했는데요,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혹이 좋겠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 있고 보니까 이게 예배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단지 예배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럼 이것을 이방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 모일 수밖에 없는 장소, 모일 수밖에 없는 뭔가 시스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또 세상에 우리 목사님들은 또 뭘 하냐면은 시설들을 예배해 주십니다. 물론 시설도 필요하겠죠. 중요한 거는 여기 와서 정말로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구성되어야 되겠죠. 이방인들이 와서도 불신자가 와서도 여기 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뭘 하나 알게 되냐면은 또 하나의 부담이고 또 하나의 어떤 윤례입니다. 솔직히 오늘날 우리 시대가 복음을 잃어간 시대잖아요. 말씀을 잃어간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회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만나,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음식, 영적인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아론의 장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할까요? 너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뭐죠?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되죠.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할까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가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이 우상이 창궐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복음 회복이죠. 복음 회복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시죠. 또 하나의 어떤 율례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전 모든 사람이 어디에 속했냐면은 어디에 속했냐? 정신병이 와 있습니다. 뭐죠?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 거. 나 중심입니다. 오직 내 생각 속에 잡혀 있으니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소곡이 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어떤 가정의 울타리 또 환경의 울타리 그 울타리 꽉 매여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편안하고 내가 어떻게 잘나고 내가 어떻게 뭔가 하면은 더 유익을 누리는데 모든 걸 맡아지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석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 해방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 힘을 주셨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쭉 복음을 누리면서 한 가지를 깨달을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은 어떤 때 나의 생각 속에 어떤 묶이는 것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드리기만 되고 우리 자식이 예배드리고 우리 자신이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묶여 있냐면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네가 이랬잖아 저랬잖아 과거에 이건 계속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과거를 더 곱씹고 하면은 또 우리가 제가 식당에 가서 또 밥 먹으면 사람들이 술 먹으면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쨌다, 과거에 내가 어쨌다, 이런 사람이 저 사람이 이랬다, 이 사람이 이랬다, 그 섭섭하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전부 다 그런 얘기 한다니까. 식당에 밥 먹어 들어보면은 정말로 과거는 지나갔다, 오늘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정말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과거 우리는 노예입니다. 포로입니다. 그러면 더는 이렇게 안 살려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를 찾기를 원하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 운동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복음 안에서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 것이 찾아진단 말이에요.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다락방 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날마다 이렇게 와 수고하시는데 목사님도 좀 기름값이라 드려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아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뭔가 인간적으로 잘해서 네가 하는 건 헌금이 아니다. 하나님 그런 거 받으시지 않는다. 정말 네가 힘을 얻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네가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께 헌금을 해라. 참 복음이 뭐고, 복음 안에서 헌금이 뭐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게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물질뿐만 아니라 많은 기물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전부 다 헌금입니다. 그것이가. 우리가 예배당 할 때도 헌금한 분들이 있지만은 또 뭐죠? 이거 의자도 사고 뭐 책상도 사고 여러 가지 기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부 다 헌금이란 말이에요. 물건은 헌금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오기 위해 올 수 있도록, 복음을 받을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마련해 가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가 과제가 나왔습니다. 과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죠? 단지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가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와서 말씀 받고 힘 얻었다, 또 갑니다. 또 지칩니다. 또 교회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 공부받는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뭘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뭘까? 참 이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는 제가 깨달는 부분이 너무 한계가 있는 걸 많이 느낍니다. 오늘날 교회의 흐름을 보면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전도할 수 있는 성전이 없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성전이 없어요. 제가 딱 안양의 한 교회를 딱 가봤어요. 근데 그건 조금 복음이 없어서 탈이죠. 그 안에 도서관이 있고요. 그 안에 식당이 있고요. 그 안에 안양 중앙교회인가 그래요. 식당이 있고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불신자들이 와서 활동하는 시설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식사하는 것도 싸요. 3,500원인가 3,000원인가. 수많은 그 공무원들도 직원들도 전부 다 와서 차도 거기와 밥 먹고 가더라고요. 그만큼 싸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계속 메시지 띄워주죠. 밥 먹으면서 메시지 듣고, 커피 마시면서 메시지 듣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복음 선포된다면은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 나오겠죠.
100명이 왔다 가고 1000명이 왔다 가면 분명 거기서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10명, 100명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0명을 감싸서 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 복음이 아닌 99명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많은 걸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선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진정한 성전이 하나님 가장 원하는 이 시대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축복을 많이 놓칩니다. 왜 놓칠까요? 전부 다 내 생각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이런 틀과 과거의 이런 것에 뭐냐면은 묶여 있어요. 많은 게 묶여 있어요. 갱신이 못합니다. 갱신이 안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간단히 할 때 우리 이렇게 간판 달 때도 원래 간판 뜯어갔잖아요. 그럼 좀 갱신해 가야 되는데 똑같은 간판을 달아버렸어요. 똑같은 간판 달아버렸다니까. 이게 이 시대의 흐름 맞게끔 뭔가가 갱신해 가고 발전해 가야 되는데 또 똑같은 간판을 달았다니까요. 이게 내가 정말 갱신할 줄은 모르는구나. 바뀔 줄은 모르는구나. 계획할 줄은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속 재창조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계속 갱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맞는데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뭔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정말 최한도로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죠. 답은 성령 인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성령 인도 못 받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요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 세우는 걸 보면서도 딱 뭔가 한계를 많이 느껴봅니다. 이래서 뭔가가 안 되는구나 하는데, 근데 제가 딱 본 게 뭐냐면 뭔가 해야 되는데 뭘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갈보리산의 복음과 감람산의 집중, 이걸 위해서 집중과 또 마가다락방에 뭐런 집중 기름 기도, 이 속에서 소통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현장 가고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뭔가가 계속 과거의 틀에 맡겨서 나옵니다. 저도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데요. 그래도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안 바뀌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시는구나를 봤어요. 그런데 왜 그때 바뀌지 않았느냐, 한 집도 역사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꿔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전부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흑암이 결박되어야 됩니다. 흑암이 더 이상 우리에게 법령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디 가면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겠죠.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제응답 받기를 원하고 정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응답 원한다면은 내 힘이 있고 내 노력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 경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이 시대의 흐름도 필요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이게 쓸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종교 계획 속에서 바뀌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과거에도 행위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개혁은 일어났지만은 뭐가 일어났냐면 갱신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천주교에서 구교에서 온 것들은 의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고백부터 다루 바꿉시다 할 때 제가 동감이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신앙 고백을 외우는 건 아니라 진정한 예수가 그려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죄와 운명에 해방되는 길을,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길을, 이것부터 우리가 계속 고백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각인돼야, 그 다음에 이게 깨달아져야 신앙 고백이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진데서 신앙 고백 외워버리니까, 저는 그날에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외웠어요. 주기도문도 외웠어요. 외워서 내가 그게 뭔 뜻인지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지금도 몰라요. 사람들이 막 청신자들 와서 신앙 고백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몰라요. 외워라 하니까 외웁니다. 세례 받는데 외워라 하니까 그 긴장을 빨리 외우지 못해가지고 세례 기도 그래서 외우는데 모르거든요. 주기도문 이제 20년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조금 깨달아가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많이 내리먹고 달라고 하지 어디 일용할 양식 구하나요? 앞으로 노후 먹을 거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저도 그렇더란데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 어떻게 구하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계속 우리 시험거리를 만든다니까요. 계속 시험거리를. 사단이 틈탈거리를 계속 우리가 만들더라고요. 사단이 나에게 틈탈 수밖에 없는 틈탈거리를 내가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런 존재도 우리 계속 우리 복음 주시고 우리 아니다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참 저는 오늘 아침도 말씀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어쨌든 핸드폰 놓고 홀로 이렇게 쭉 다니는 시간 좀 가져봤어요. 걸어가는 시간 가져봤어요. 참 감 좋더라고요. 뭐랄까 계속 다니고 걸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생각해보고 구상해보고 미래에 응답받은 걸 이게 이 꿈이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어디에 잡혀있나 상처에 계속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래도 끝나서 버리세요. 내 지금 상처 그거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계속 묵상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뭐라고 욕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나를 뭐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개라든 돼지라든 소새끼라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유입니다. 개 눈에 개밖에 안 보이고 돼지 눈에 돼지밖에 안 보입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뭘 뜻하죠? 복음만 묵상하면 됩니다. 그 사람 눈에 내가 정말 개처럼 보여도 좋습니다. 왜 그러죠? 어느 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돼? 그때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복음 누리면은 저렇게 살던 자기 눈에 개 같은 사람이 나중에 응답받은 거 보면 입 딱 벌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한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한다니까요. 내 생각을 다 버리시면 돼요. 내 주장 다 버리시면 돼요. 내 지금 외로움 버리시면 돼요.
지금 나의 모든 올레를 골타리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묶여 있는 것을 내가 거기서 해방되려면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허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불신자들이 올 수 있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걸 복음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응답 받으면서 또 새로운 환경을 갱신해 가야 되겠죠, 교회가. 뭔가 제가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는 건 아니다. 하나님 돈이 많은데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뭔가 결단하려고 하기 힘든 거예요. 복음 묵상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것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은 뭘 할지 내가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역사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들어갈 거 알고 가나안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알고 들어가니까 요단강도 갈라져요. 홍해도 갈라집니다. 근데 모르니까 뭘 할지 모르니까 어느 자리에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또 서오게 되죠. 바다에 홍해가 가로막히게 되죠. 계속 문제가 터지죠. 그러나 어디로 갈 것 알고 하나님 계획 절대성 계획 알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면은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 갈라집니다. 산이라도 막혔다면 산이라도 갈라집니다. 저는 그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를 경험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다리기만 해도 되냐? 그렇죠. 제가 말하는 기다림이 그 기다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말하는 기다림과 내가 말하는 기다림이 그게 아니잖아요. 깨닫고 알아듣는 시간표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은데 내가 하려고 할 건 어렵네요. 하나님 하셔야 되죠. 그럼 이 해야 될 것을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또 호소가 되면 돼요? 안 되거든요. 목사님 앞에서 이거 합시다 하면 밑에서 아멘 하는데 여기서는 아닌데 이렇게 너무 많거든요. 아닌데 왜? 힘들거든. 어렵거든. 잘 살아보자 올바로 살아보자 하는데 어렵거든요. 복음하죠. 우리에게 영적 문제,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 문제 있습니다. 네, 그것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적 문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제가 어떨 때는 제 영적 문제를 즐기더라고요. 제 영적 문제를 즐긴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뭐냐면은 사단의 통로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사단의 올무에 빠지고 스스로 사단의 함정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빠졌습니다. 하나님 하시죠. 왜 내가 아직도 이게 묶여 있어야 됩니까? 왜 아직도 이거 즐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시면 저는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또 앞으로 미래 우리가 가야 될 길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그런 문화로 불신자들이 보아도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문화다. 또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통해서 진정 우리 교포 복음화와 우리 중국학군 복음화와 이 한국 내에 있는 이 행정 이 복음화 최고로 응답받고 쓰임받고 모델적인 그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고백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시간표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틀을 준비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